오늘 또 하나님 주신 말씀 에레미야 10장 10절 봅니다. 에레미야 10장 10절.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열왕이 능히 당치 못하느니라. 그 다음에 요한복음 17장 3절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그에게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고, 사무엘상 15장 29절 얘기입니다. 그에게는 거짓도 나아가서는 변개함도 없다고 기록하고 있죠. No lie, no repent.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거짓도 없고 변개함도, 후회하다가 변개하고 하는 그런 일이 절대 없다. 또한 그의 말씀은 참됨이라고 사무엘하 28절에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거짓도 없고 변개함도 없고 그의 말씀도 참되신 말씀이시다. 자,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외에는 참신이 없으심을 믿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참신이 없다. 다시 말해서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만이 참되시다.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만이 참되시다. 예,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은 거짓에 속지 않고 오직 참말을 듣고 참말을 하는 생활, 나아가서는 신실한 증인이 되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거짓에 속지 않고 참말 듣고 참말만 하며 신실한 증인 되는 생활, 잠언서 14장 5절, 바로 이게 우리의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오늘은 참 하나님에 대해서 전할 것입니다. 참 하면 그 반대가 뭐죠? 거짓. 항상 그 단어가 이게 무슨 뜻인가 할 때 그 반대 단어를 생각해 보면 그 확실하게 나타난다 그래요. 예, 참과 거짓, 나아가서는 참말과 거짓말, 너무너무 명백하게 다른 것이죠. 예, 그런데 인간이 듣기에 분간을 못해요. 세월이 가야 나타난 거죠 이제. 자, 사람에게는 귀가 둘이 있어서 보통 뭐라고 말하냐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다, 그런 말 잘해요 이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듣고. 사람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다. 그 말이 결국 한 귀만 쓸모가 있다, 그런 뜻이나 마찬가지인데, 다시 말해서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 듣는다 이 말이야. 듣고 싶은 말만 듣습니다. 똑같은 말이 할지라도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듣지, 듣고 싶은 말은 어느 틈에 걸러버려가서 안 들은 것 같이 언제 그런 말 했어 이렇게까지 이제 말하죠. 예, 자, 무슨 말을 듣느냐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린아이들 집에서 뭐 다른 사람 만나지도 않았고 또 집에서 고이고이 잘 길렀어요. 근데 잘하면서 조금 잘하면 이게 어디서 배운지 거짓말하기 시작한다고. 참 신기해. 거짓말하기 시작. 아니 뭐 친구하고 나가서 논 것도 아니야. 근데도 뭐라 그러면 거짓말을 시작하긴 하는데, 참, 그래서 참 그거 보면 사람은 거짓돼야 돼. 그런 게 너무 맞는 거예요. 누가 가르친 적도 없는데 어서 저런 말을 배워가지고 어서 그렇게 거짓말 하나. 어떻게 본질적으로 진리의 자식이라 하던 것 같이 본질이 거짓되기 때문에 거짓말이 그렇게 잘하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 처음에는 싹이 날 때 그게 무슨 이제 나무인지 몰라요. 좀 잘하면은 그래서 그게 벌써 이미 꽃을 피면서 벌써 그 특성을 드러내는 것 같이 잘하면서 그와 같이 거짓말하기 시작하죠 이제. 그래서 이제 모든 교육, 학교 교육이든지 가정 교육이든지 거짓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 앞서서 아무리 무식한 가정이라도
지 자식 놓고 거짓말 하는 걸 내버려 두는 가족은 없어요. 다 처음부터 거짓말 안 돼요. 야단치고 혼내고 막 그럽니다. 또 학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거짓말이 없어지냐? 안 없어집니다. 오히려 더 교묘하게 더 수준을 달리해가지고 방법을 달리해서 거짓말 그렇게 이제 하죠. 하여튼 듣는 대로 배우는 대로 말하는 거고 한다. 그래서 결국은 세상 신이 결국은 거짓 압이기 때문에 결국은 세상에서 굴러가면 굴러먹을수록 세월이 가면 갈수록 거짓 말을 하고 또 그냥 서로 간에 속고 속이는 거예요. 인생 자체가 남을 속이고 나도 속고 또 내가 남을 속이고 그게 결국 인간의 사이클이에요. 인생 사이클이 바로 그거예요. 거기다 요새 아주 거짓말을 너무 전문적으로 하고 또 그걸 너무너무 사랑하게 하는 기관이 있으니 바로 유튜브입니다. 예, 그냥 이제는 학교 갈 필요가 없어. 그냥 하루 종일 유튜브마다 유식하게끔 돼 있어요. 보통 수준이 다 박사니까. 한국의 박사가 미국에서 박사 딴 게 세계에서 한국 박사가 3위래 3위. 그럴 정도 많대요. 그러니까 뭐 죄 박사야. 그럼 말도 잘하고 하는데 그게 다 참말이냐? 이제 거기 문제인 거야. 애도 어른이 다 미쳐가지고 하루 종일 그걸 보는데 이런 것들이 다 아멘 하고 받는 거야. 교회 와서는 안 들어도 그 말은 또 아멘 하고 또 막 적고 막 그래가면서 명기해가면서 그렇게 이제 원래 애를 씁니다. 이제 참 그런데 결국은 제가 2007년인가 아이폰이 나왔죠. 예, 그게 그때 그때로 기점을 해서 세상은 너무너무 달라졌습니다. 너무너무 확실히 달랐고 가면 갈수록 너무나 지금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보라는 것을 나한테 유익하다고 생각해서 그것이 유익해진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냥 흡수하는데 얼마나 그 흡수력이 강한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 얼마나 많은 거짓으로인지 또 지들끼리 잖아요. 그건 거짓이라고 또 서로께 싸워가면서 말하잖아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제 이렇게까지 이렇게 흡수하게 하고 또 그것을 감동받게 하고 그렇게 말하게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다 누가 그러겠어요? 세상 신이 그러겠죠? 예. 지금 성경에도 분명히 그렇게 사람은 거짓을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조상 아담 때문에 시작한 것이죠. 예.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 하나님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제일 위해서 먹어도 좋다. 그러나 너 영혼을 위해서는 너는 아담이니까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내가 하는 이르는 말, 내가 내 입에서 나온 말씀 먹고 살아. 그런 뜻으로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런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자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동산 안에 뱀이 있었고 그 뱀은 어떤 자라고 성경에 묘사하고 있냐면 그 뱀은 가장 간교한 자, 하나님이 지으신 짐승 중에서 가장 간교한 자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속이는 걸 너무너무 아주 속임수의 명수, 바로 그게 이제 뱀입니다. 그런데 그 뱀이 여자를 꿰어요. 그러면서 동산에 있는 거 다 먹지 말랬냐? 다 먹지 말라는 건 아닌데 선악과만 먹지 말래. 왜 먹지 말래? 먹으면 죽는데. 그랬더니 이같이 할 말이 결코 죽지 않는다. 네가 하나님 될까 하야 하나님이 그 하신 것이다. 그래서 결코 죽지 않는다는 그런 거짓말을 했고 또 그러므로 인해서 그 말에 속은 하와가 먹고 아담이 먹는 바람에 결국 아담 그이라는 영의 인류의 조상 그 아담이라는 그 영의 하나님 말씀을 부정하는 하나님 말씀을 거짓말이야. 내 말 들어. 내 말이 참말이야. 해서 하나님 말씀을 안 듣게 함으로 해서 참 하나님의 참신 참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함으로 인해서 인류는 그것 때문에 죄가 돌았고 죄값 사망으로 전 인류가 다 죽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담 하나 때문에 결국은 인류는 거짓말가 됐다고 썼어요. 모든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 모든 사람은 다 거짓되고 거짓말쟁이다. 그러면서 서로 속고 속이며 속고 그렇게 사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예. 근데 누가 얼마나 그럴듯하게 누가 얼마나 아주 감동적으로 거짓말하냐에 따라서 이제
그가 나름대로 권세를 잡고 그 권세 가지고 세상을 휘둘리고 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미국에서는 거짓말 가장 많이 하는 직종 세 가지가 있다 그래요. 거짓말 전문 직종 세 가지. 누가 제일 먼저? 정치인. 말할 것도 정치인 아무도 믿으면 안 된다는 거야. 대통령이고 국회의원이고 보기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정말 믿고 싶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결국은 지 말 한 자체가 저도 알지도 못하고 하는 말이기 때문에 거짓말 받아서 또 거짓말하기 때문에 결국은 정치인. 또 나가서 뭐 변호사 그다음에 또 목사까지래. 아니 진짜 너무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실제로 왜 목사까지도 거기 거명되느냐? 당연히 또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자, 이 중에서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근데 이제 아브라함은 애당초 싹이 있어요. 하나님이 네 본토를 떠나니까 그거 떠났고, 그 다음에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 가정에 하나님이 임하셨어요. 그랬을 때 뭐 잘 차려서 잘 하나님을 대접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했냐면 명년 이맘때 다시 돌아오겠다. 1년 후에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 그때 너희 아내 사라에게다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이미 사라는 89세, 아브라함은 99세. 이건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믿음에 노력했다고 로마서 4장에 써 있어요. 그가 의심치 않고 믿었더니 결국 그래서 아들 낳았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 볼 때마다, 그 이삭을 볼 때마다 이는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어이구 내 새끼. 그게 아니라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하나님 말씀은 거짓말이 아니라 참말이네.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 참신이네. 이걸 깨달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를 참게 싸가지가 있는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그거를 10몇 년, 20년 가까이 살면서 잊은 적이 없어요. 하루도 잊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한 20여자 되니까 네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도 놀라지 않고 그대로 그 아들을 데리고 번제로 바치려고 산에까지 사흘 동안 걸려서 그 산에 갈 수 있었던 것은, 그 칼을 뽑아가지고 아들 갖다 죽이려고 했던 수 있었던 것은 뭘 믿은 거예요? 하나님은 뭘 믿은 거예요? 내 씨로 번성하게 하리라. 그래서 그 씨를 번성하게 하려면 죽이든 살리든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그래서 칼을 뽑아 주기로 했는데 하나님께서 탁 막으시면서 야, 너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잘 믿냐? 어떻게 나가 한 말이 참말 이렇게 믿느냐? 와우. 그래서 결국은 그에게 다른 준비하신 양으로 번제를 드릴 뿐만 아니라 그 후손까지도 축복하셨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야말로 이제 아브라함이야말로 하나님은 누구시냐?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참말만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그가 믿었고 그걸 하나의 샘플로 이렇게 완전히 인을 치듯이 하는 것이죠. 이제 자, 이 후손 이스라엘이 그 출애굽을 하게 된 것은 400년 나아가선 4대 후에 4대 만에 출애굽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도 아브라함에게다가 약속하신 대로 된 거예요. 창세기 15장 13절에 내 후손이 앞으로 이방에 가가지고 거기 가서 종살이 할 것이고 내가 징치했을 때 너희 4대 만에 400년 후에 너희가 본토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출애굽하게 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결국은 그들은 믿을 수밖에 없었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이 계명을 주십니다. 계명을 주실 때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자다. 용서치 않는다. 그러면서 또한 위증하는 사람, 위증인은 절대로 그 일이 보지 말라. 아주 엄벌에 처하라. 그래서 거짓말을 그렇게 크게 다루시고 거짓말한 죄를 크게 이렇게 벌을 내리십니다. 왜 유난히 거짓말을 해봐야 말로 한 거고 뭐 그거 안 믿으면 아니고 믿어도 안 믿고 그렇기 때문에 죽이는 거나 뭐 그런 죄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이 경범죄 밖에 되지 않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은 그 죄까지도 똑같이 동일하게 취급하시는 것은 하나님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참신이시고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바로 그 민족이 그 사실을 믿지 아니하고 서로 거짓말하는 것을 금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그렇게 벌을 그렇게 내리셨던 것이고 계명하셨던 것이죠. 이제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원래 타고나기를 원래 그 조상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조상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거짓말 듣기를 좋아하고 거짓말 하기를 좋아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은 패역한 백성이요 또 거짓말하는 자식이라. 그래서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고 오히려 선지자에게는 말하기를 나한테 정직한 말 하지 마라. 난 너무 그게 엄하게 말하지 마라. 그러면서 오히려 살살 해달라. 부드러운 말 해주라. 정직 말 하지 마라. 이렇게 그들이 아주 욕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이스라엘이 결국은 패역한 것이 전 국민이다. 전 총체적으로 다 그렇게 거짓된 백성이기 때문에 결국 선지자들은 거짓 예언하고 또 제사장은 권력으로 행하고 백성들은 그렇게 하는 걸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선지자, 제사장, 백성 총체적으로 다 타락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파멸을 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열조를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된 자라고 아모스의 2장 4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열조를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된 자들이야. 예, 열조들 그 조상은 똑같은 죄를 그들이 똑같이 졌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은 이렇게 나라가 파멸이 됐죠. 그 파멸하는 중에 대표적인 하나 예가 있었는데 아합 왕이라는 있어요. 아합 왕. 예, 아합 왕의 몰락에 대해서 이제 성경을 쓰고 있는데요. 아합 왕이 그 이세벨이라는 이방 여인을 데다가 왕비를 삼았어요. 근데 원래는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 자체를 이스라엘 자체를 성별하기 위해서 이방 민족과 피를 섞는 걸 원래 하나님 원치 않으셨죠. 그런데 이방 여인을 데다가 왕비를 삼았고 그 간악한 그 왕비에 의해서 그 못난 아합이 닮아서 하면서 하는 건 뭐다가 다 제대로 지금 속아서 그런 악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걸 갖다 어떻게 하면 처리할까, 어떻게 하면 이걸 갖다 혼내줄까 생각해서 이제 천사를 불러 모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하면 이 아합을 몰락하게 하는가 하고 물었더니 어떤 천사가 나와가지고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이거 성경을 많이 잘 안 보신 분들은 또 그 자체가 어쩌면 또 생소할지도 모르니까 읽으세요. 열왕기 상 22장 22절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원래 거짓되게 속고 그렇게 악정하고는 잘 어떻게 처리하시는가 이런 게 여기 보입니다.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가로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 모든 선지자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꾀이겠고 또 이루리라. 나아가서 그리하라 하였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왕에게 화를 내리려고 할 때 천사를 불러가지고 천사에게다가 이제 너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라. 거짓말하는 영. 그 거짓말하는 영이 돼가지고 선지자의 입에다가 거짓말을 집어넣어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천사가 갔을 때 그 왕이 다른 왕 같이 이제 연합군이 돼서 나가려고 아람군을 치러 나가려고 때 이때 어떻게 하면 좋냐? 우리가 가서 이기겠냐? 그랬을 때 물어봐요 선지자한테. 그래서 선지자가 그 거짓말을 하는 영이 와서 말한 걸 그대로 말하니까 아이고 왕 잘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 아니면 때 없습니다. 나가서 전쟁하시면 백전백승합니다 하고 하는 바람에 전쟁 나갔습니다. 나가가지고 결국은 전쟁이 굉장히 치열해가지고 결국은 그가 전장에서 전사해버리는 죽어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인데
결론은 그런 악한 영, 다시 말해서 이방 여인한테 속아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그런 왕을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천사가 거짓말한 영이 돼서 그걸 거짓말을 함으로 결국은 그거 속아가지고 결국은 죽게 된 이런 경로를 말했기 때문에 이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거짓말하는 영을 집어넣게 되면 그게 달고 그 말이 그럴듯하고 그래서 그대로 따라가면 결국은 몰락하고 망하게 되는 그런 일들은 있었다는 이 사실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편 예언이 있습니다. 내가 거짓을 미워하고 나는 거짓을 미워하나 싫어하나이다. 나는 오로지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그런 이가 오신다는 거예요. 누굴까요? 나는 오직 거짓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오직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예, 그런 이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날에 그가 오셔서 그날에 거짓 선지자들과 더러운 사귀를 내가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입니다 하면서 시편 119편 163절에 그런 예언이 있어요. 그날에 그가 오시면은 거짓 선지자든지 더러운 마귀 사귀 이 모든 것들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예언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자, 그가 오시는 것에 대한 예언이 있었는데 그 마지막 그 예언을 아주 스피커에다 대고 크게 방송한 자가 누구냐 하면 침례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은 오자마자 그가 제일 먼저 뭐라 그랬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죠? 그러면서 너희들이 나에게 내가 혹시 그리스도인가 아니면 해서 내 입을 쳐다보고 하는데 나는 나보다 더 큰 이가 있고 내 뒤에 오시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래서 이제 그가 말을 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침례 요한을 볼 때 그는 아무 표적도 행한 것이 없는데 이 사람이 가리켜 말한 그것은 다 참이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겠다는 거예요. 침례 요한을 요한복음 10장 41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는 아무 표적도 행한 것이 없는데도 사람들이 그 앞에 막 몰려가는 거야. 막 나가는 거야. 그래서 광야에서 외쳐준 소리가 어떻게 들려가지고 시내까지 들렸는지 모든 예루살렘 사람이 다 그다음 거기 가서 나가서 그 말을 듣게 됐잖아요. 그가 하는 말이 나는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라 내 뒤에 오시는 데에 대해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데 그는 나보다 먼저 계시니고 나보다 크신 이시다 하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시고 나타났을 때 그의 소개를 받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입을 쳐다보고 예수가 무슨 말 하나 하는 걸 듣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전초 작업이 있었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근데 예수께서 이제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요한, 너희들은 요한이 말하는 게 무슨 말을 할까 해서 궁금해서 너희들은 거기 몰려 나갔었지. 근데 이 요한이 누군지 아냐? 하면서 요한복음 5장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5장 35절 37절 이 우리 교회가 사실 이렇게 이런 말씀을 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을 제가 대우하고 인정해서 그런 거예요. 성경을 많이 읽으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을 다 그냥 한번 다 읽으면 다 아시는 거지만 사실 이런 말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내가 그랬으니까. 예? 5장 35절 보세요. 35절. 예.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너희가 일시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으나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야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자, 거기까지. 예. 그래서 그가 너희가 요한에게 나아가서 요한의 메시지죠. 회개하라 하면서 그가 이 독사의 자식들 하면서 그 회개를 갖다 이제 외웠을 때 그 말씀을 너희들 그도 나름대로 즐겨 들어 했었는데 그랬는데 나는 그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오히려 나한테 있다. 내가 나를 증거하는 그 증거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나는 요한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야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침례 요한의 증거, 더 큰 증거는 내가 하는 일, 내가 이루는 일, 아버지께서 나한테 그것을 하라고 하셨고 또 이루게 하시는 그 역사, 그게 뭐냐면 뭐죠? 예수가 아버지께서 그를 갖다가 그에게 하려고 하신 일, 역사가 뭐죠? 이적과 기사죠. 창조주 아버지가 사람이 할 수 없는 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가 공생애 동안에 수천 수만 가지의 이적, 많은 사람 병 고친 모든 것들은 다 아버지께서 자기께서 보내서 하신 이 한 역사다 이 말이야. 그게 바로 나를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예수의 이적과 기사를 안 믿는 건 예수 안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예수는 착하시고 사랑 많으신 분이시다, 그것만 믿어가지고 믿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를 통해서 나타난 이적과 기사, 아버지께서 그에게 하시도록 하셔서 이루신 역사,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가 자기를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증거가 왜 필요합니까? 이 증거란 말은 변호란 말과 똑같은 말인데 왜 증거나 변호가 필요합니까? 예수는 그게 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자기를 증거해야 돼요? 왜 자기를 갖다 변호해야 돼요? 이들은 끊임없이 예수를 의심하는 거예요. 뭘로요? 사람으로요. 그냥 사람이야. 사람 쳐놓고 좀 출중한 사람 나가서 선지자,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 예수는 그게 아니다. 침례 요한에게는 아무 표적이 안 나타났지만은 나에게는 죽은 자가 살아나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그런 그 역사를 하지 않았느냐? 이게 바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증거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이건 다시 말해서 참 되신 하나님, 참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란 말은 참말을 하시는 신으로서는 유일하시다 이 말이에요. 참말을 하는 신으로서 유일하신 신. 자, 신하면 우리 무조건 유일신을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신은 영을 말하는 거예요. 영. 그러면 하나님 말고도 다른 영들 많이 있어요. 다른 영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이 우주 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들, 다시 말해서 신적 존재, 신들이 많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사, 마귀가 이 음부 안에 떨어질 때 그때 그 천사들도 같이 떨어졌다고 계시록 12장에서 하늘의 천사의 3분의 1, 하늘의 천사의 3분의 1, 그러니까 하늘의 별 얼마나 많습니까? 그 천천만만의 천사 중에서 3분의 1이 이 우주 안에 들어와 있어요. 마귀가 하늘에서 떨어질 때 그때 같이 언제 떨어졌죠? 예, 하나님 가둘 때, 마귀 가둘 때 그때 같이 떨어져서 지금 세상에는 지금 그런 악한 영 나가서 악한 신, 그 신들이란 뭐냐면 거짓 신이다. 거짓 신, 거짓말하는 신, 거짓말하는 영. 거짓말하는 영이 지금 눈에 안 보이지, 지금 공기 이 방에 가득 차 있듯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중에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오셔서 그가 참신 아들로 오셔서 참말을 하신다 할지라도 누가 그 말을 듣겠어요?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서 그걸 알아듣게 하려고 노력하셨는지 이루 말아서, 그래서 이적과 기사가 필요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3년 동안 내내 병 고치고 내내 긴적고, 그 일을 왜 하냐면은 창조주 아니면 하나님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을 하신 일은 창조주, 다시 말해서 참신, 다시 말해서 참말을 하는 신은 유일한 신이다. 바로 내가 그다 이 말이에요. 그거 하려고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가 성전 앞에 가가지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라 그러셨죠? 성전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요? 여호와 이름이 있어요. 여호와 이름이 있어요. 여호와 이름은 누구 이름? 창조주의 이름이에요. 창조주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 삼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말씀하신 하나님이에요. 무슨 말씀을? 참말을 하신 백성.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딱 그럼 오로지 참신에게서 유일하게 참말을 들은 백성, 바로 그 당시까지 그 유일한 백성은 바로 이스라엘밖에 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나머지의 세상에 무슨 뭐 얼마나 수많은 민족이 많습니까? 따라서 종교도 얼마나 많습니까? 신도 얼마나 많습니까? 다 거짓인들 이 말이야. 다 사람도 거짓되고 신도 다 거짓되고 다 거짓말하고 이런 세상 가운데에서 오셔가지고 자기의 말이 이제 참말을 하시려고 했기 때문에 성문을 헐어버려라. 자, 여호와는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아가서는 육체의 하나님, 육체에 상관된 율법, 그 계명을 지킬 때 그가 그 계명을 지켜서 그 계명대로 지키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기기도 하게 하시고 또 병들자가 병도 낫게 하시고 또 그 기근에서 그들을 갖다 구원도 하시고 이런 것들을 육체적으로 다 하나님이 이루어지심으로 인해서 그들은 그 하나님이 율법을 지키면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도 그 약속을 지켜가지고 하나님은 우리 나라 우리 민족을 보호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살게 해주신다. 이래서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께서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하신 거지 끝. 내가 왔으니 하나님 자체 본체가 오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라 이름하신 하나님은 하나님 본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시기 전에 본체가 오시기 전에 천사로 인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이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게 하신 바로 이랬대. 다시 말해서 천사가 그 이름을 가지고 와서 그 여호와 이름으로 일했던 건데 이제는 천사를 통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본체가 와서 이제 말할 것이고 하나님 본체가 와서 일하실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동안에는 여호와는 누굴 통해서 일하셨다고? 천사를 통해서. 무슨 이름으로? 여호와 이름으로. 여호와 이름으로. 그런데 이제 예수가 왔는데 예수는 누구시다? 창세기 1장에 아니 요한복음 1장 1절 하고 나라는 거 있잖아.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했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태초에 계신 말씀이 14절에 말씀이 육신으로 우리가 그를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독생자 말씀이 육신으로 독생자 말씀 육신 독생자 말씀 육신 독생자 해보세요. 거기다가 끼워야 되는 게 있어. 말씀 하나님 육신 독생자. 자, 그럼 그 하나는 어떤 하나님? 참신 참 하나님. 그럼 그만이 누가 그만 하신 말씀 뭐예요? 그만이 참말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딱 오셔가지고 말씀 시작한 거, 말씀을 한 그 내용 이외 이 세상에 누가 말하든 천사가 말하든 사람이 말하든 아니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했던 천사가 말하든 이제 그 효과는 끝났다 이거예요. 그 시간은 끝났다 이 말이에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말씀만 들어야 되는 참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많은 교회에서 얼마나 여호와 말하고 얼마나 율법 말하고 얼마나 옛날식 그 얘기만 합니까? 지금도 죄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 다 지금. 예수 말씀 이외에는 참말이 없다. 그렇지. 이걸 하려고 성전을 헐어버려 한 거야. 이걸 헐어버리란 거하고. 왜냐하면 자기가 나는 진리요 그죠? 진리. 육체에 상관된 계명, 이게 바로 율법인데 예수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이 아니라 진리의 계명이다. 이거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 요한복음 17장에서 17절 그랬잖아요. 내가 말하는 것은 내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전한다. 아버지 말씀이 나는 진리인 줄 안다고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 말씀, 진리. 그러니까 예수가 오셔서 말씀하신 것은 스스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 이미 창세 이전에 각본에 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그가 오셔서 한 점도 획도 더하고 빼고 그대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만은 참말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28절에도 요한복음 7장 28절 조금 오늘 딱딱하더라도 근본을 배우세요. 7장 28절. 그러니까 이거 보통 성경을 다 읽어야 이렇게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하면 아, 그 말이 그 말이구나 탁탁탁탁탁 깨달아가 들어지는데
자, 고 26절 보시면요.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저희가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반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이 말이 뭐냐면 그가 와가지고 막 공중에다 대고 이제 막 말하는데 당국자들의 말은 이제 그 당시에 뭐 정권자, 그 당시에 뭐 종교 지도자 이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이가 말하는 걸 왜 내버려 두는가? 어떻게 저렇게 말을 그렇게 들어주나? 이거 뭐라 하는 걸 알고 있나 안가? 하면서 이제 오히려 그들은 헷갈리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그에 대해서 이제 원망을 했던 것이죠. 이제 그럴 때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가라사대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로다. 나를 보내신 이는 참이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낳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니라 하신데 저희가 예수를 잡고자 하나. 자, 예수. 그러니까 예수를 갖다 자기는 하나님에게서 왔고 아버지에서 왔고 또 내가 하는 말을 그의 말을 한다 하니까 참나마다 그들이 가만히 참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나는 14절에 8장 14절 8장 14절 14절에 가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여도 내 증거가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미오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더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자, 이래 놓으니까 이제 하여튼 이들이 이제 예수가 다 이를 부득부득 알고 죽이려고 이제 한 것이죠. 이제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결국은 어떻든지 바리새인들은 귀가 꽉 막혀 있어. 그들은 자기들이 들었던 여호와의 말씀, 율법 여기에 전문가라고 생각하면서 자기네들 이미 학위 땄어. 박사학위 땄기 때문에 더 이상 들으려고 하지 않아. 꽉 막혔어. 그러니까 아무리 말해도 안 듣는데 걔들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면 예수의 말을 더 책잡아가지고 이를 갖다 죽일까 거세할까 이것밖에 생각한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가 항상 자기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나아가서는 자기는 바로 참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마치 독점해서 말하는 것 같이 이렇게 말하니까 그야말로 이제 이들이 참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그걸 갖다가 세상에서 책을 잡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걸 갖다가 뭔가 어떻게 결점을 잡아가지고 그를 갖다 고소할까 해서 그래서 이제 하다못해 그들이 꾀를 낸 것이 세금을 가지고 그 앞에 와가지고 이제 물어봤죠. 예수한테 세금에 대해서. 자, 만약에 세금을 가져온 게라 자, 당신은 참 내가 들을 때 하니까 참으로 참도를 가리키시나이다. 당신이 말하는 건 정말 참말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말 이 시간에도 참말 좀 해주시옵소서 하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가이사한테 세금을 내리까 참말 당신이 판단한 대로 당신 아는 대로 참말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예수께서 벌써 알았어요. 이들이 왜 그 말을 하는지. 만약에 가이사에게 세금 내지 말라 그러면 이거 봐라 이가 세금 내지 말라지 않냐 이 반역자 당장 체포해 가라고 그럴 것 같으니까 예수는 알으셨어요 벌써. 그러니까 뭐랬어요? 그러면 가서 데나리 하나 가져와 봐라. 그러면서 이것이 이 동전 안에 이 누구의 화상이냐 누구의 글이냐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가이사의 것입니까 말했어요. 그랬더니 뭐랬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건 가이사. 그러니까 예수께서 또 잡혀갈까 봐 또 잠시 또 치사스럽게 또 그렇게 말한 거 아니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건 진리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 그 다음에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돌리라. 하나님 것 하파토테 돌리란 말은 하파토테 말하면 원래의 위치에서 돌아가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 것 우리는 하나님 품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혼은 하나님 아버지 돌아가라 그런 뜻이에요. 현상에 있는 물질은 원래 그 다스린 자가 가이사니까 가이사에게 돌려보내고 그리고 내 영은 하나님에게서 나왔으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라 그 말입니다.
어느 말 한마디도 그 말 책 잡힐 말 할 게 하나 사실 없는 거예요. 정확하고 확실한 걸 저는 오로지 그건 참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그가 바로 참말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제 자, 결국 그러나 바리새인은 도저히 그를 갖다 용납할 수 없었어요. 결국은 제일 용납할 수 없는 것은 아버지와 나가 하나이니라. 자기를 하나님이라니까, 자칭 하나님이라니까 이건 못 견디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잡아가지고 결국 예수를 죽음에 남겨줬습니다. 자, 예수께서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를 다 이러는 거예요? 죽으시면서 뭐를 다 이러신 거예요? 그가 죽으시는 것은 뭐 때문에 죽으신 거죠? 결국 율법 때문에 죽은 거 아니에요. 율법에 미리 예언됐던 모든 말씀 때문에 그가 죽으신 거예요. 이건 구약에 보면은 전탕 양이 죽고 누가 죽고 이런 걸 쭉 쓴 게 다 누굴 뭐냐? 예수를 말한 거예요. 예수 그대로 죽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가 찔리시고 상하시고 채찍 맞으시고 그가 징계 받으시고 그렇게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미 써 있는 글을 다 이룬 것인가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구약도 권세를 갖고 있는 말은 아니지만 이 구약도 사실이었다, 참말이었다, 그걸 인정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구약 읽는 거 아니에요? 구약은 이제 효과도 없으면 있지만 그게 아니라 이제는 그러니까 쪽복음 같은 걸 들고 다니던, 옛날에 쪽복음이라는 게 있었어요. 마태복음 딱 하나만 찍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또 옛날에 종이도 귀했고 책도 귀했기 때문에 성경 없을 때는 쪽복음이라 가지고 마태복음 하나만 그것만 나눠주고 그것만 들고 있었어요. 그러면 안 된다 이거야. 또 마태복음만 읽어도 안 된다 이거야. 예수 말만 그것만 또 읽어도 안 된다 이거야. 예수의 말씀이 왜 진리고 예수의 말씀이 왜 참말인 것은 구약에 있는 모든 성경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게 참말이기 때문에 거기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가 무슨 일을 하시는지, 그가 무슨 할 걸 다 이미 해난 대로 그가 하신 거기 때문에 그가 다 이뤘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마귀를 심판하셨습니다. 마귀를 심판하시되 누구라고 심판한 거예요? 거짓말쟁이라고 심판한 거예요. 거짓말쟁이. 자, 왜 거짓말쟁이라고 심판하셨어? 무슨 죄? 무슨 죄죠? 거짓말쟁이. 무슨 말이 거짓말? 무슨 말이 거짓말이었어요? 뱀이, 마귀가 누구한테? 아담한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네가 이거 먹으면 정령 죽으라 그랬어요. 근데 뱀은 뭐라 그랬어요? 결코 죽지 않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상반된 전혀 딴 말을 했는데, 그런데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사람들은 모르죠. 그런데 이 예수가 십자가 죽는 순간에 그가 바로 다 이뤘다는 것은 그가 아담이 죽으랬는데 아담이 죽은 거예요. 첫째 아담에게 너는 죽으라 했는데 둘째 아담이 와서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인해서 창세기 3장 7절에 말한 그 죽으려 했던 말씀을 바로 예수가 이루심으로 인해서 결국은 죽으려 했던 그 말씀이 참말이었다, 거짓말이 아니고 참말했다는 것을 증거하신 것이고, 그로 인해서 마귀는 정죄받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성경을 알고 보면 얼마나 기계적이고 얼마나 조직적이고 얼마나 과학적이고 얼마나 논리적인 것을 너무 알 수밖에 없고 그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걸 어떻게 믿냐고 정신 차리라고 이러는데 알면 알수록 소름 끼칠 정도 정확합니다. 시계 속에 착착 보면 요 안에 뭐 큰 거 적은 거 막 착착 돌아가는 거 그거 이상으로 정확하게 조직이 돼 있고, 그게 서로 맞아가면서 큰 거 맞기 작은 바퀴 다 서로 맞아가면서 돌아가는 거 너무 소름 끼칠 정도로 막 정확하게 기록돼 있고, 이 사실은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참 이 세상을 믿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 그의 죽음으로 전 인류를 구속하셨고 그게 바로 마지막 아담이어서 첫 아담을 구속하셨다 그것이고, 그 다음에 그의 흘린 피, 그 피를 영접하는 자, 그 피를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피, 생명. 그 피를 흘리신 것을 그 받은 영혼, 그 피 받은 영혼은 그 이름을 영접하고 그 피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고 영생하게 하시는 일을 하게 하시고 그는 그래서 그 일 마치셨어요. 그리고 그는 부활하셔서 그는 바로 그의 부활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참말이었다는 것을 입증한다. 예, 내가 부활하라 했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바로 그 말 자체가 참말이라는 걸 입증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는 승천하셔서 보좌에 앉아 계신데 그를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이라고 말하는 어린 양, 일찍 죽임을 당하는 흔적을 갖고 오신 어린 양, 바로 그가 지금도 보좌에 앉아 계신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못에 박혔던 자죽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나는 바로 말씀한 대로 내 말대로 내가 죽었고 나는 지금 전에는 죽었으나 지금은 살아있도다 이렇게 증거하는 게 어린 양이에요. 전에는 죽었었으나 지금은 살아있다. 이걸 증거하시면서 그 몸에 그 흔적 가지고 증거하시는 바로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참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가 몇 날이 못돼서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자, 성령은 증거하신 영이에요. 증거하시는 영, 증거의 영. 예, 그 증거는 무엇을 증거하시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참말이요 하고 증거하는 이가 성령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참신이시오 하고 증거하신 이가 성령이에요. 아멘. 자, 우리 다 그렇게 믿으면 아멘 하세요.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다. 또 나아가서는 그의 말씀은 참 하나님의 참 살아계신 하나님의 참 말씀이다 하고 믿으면 아멘 하세요. 이렇게 믿어서 이 믿음을 끝까지 끌고 가야 돼요. 세상 끝날까지 끝까지 끌고 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재림 믿으면 아멘 하세요. 예수가 왜 재림하시죠? 예수가 왜 재림하실까요? 그는 재림할 것을 약속했기 때문에 그의 말이 참말인 걸 증거하기 위해서라도 오신다 그 말이에요. 이 수천 년 동안 한 모든 말씀이 다 참말이었다면 예수가 참된 하나님으로서 그가 참된 하나님 부활하심으로 그 말씀이 참된 것을 입증하신 그가 내가 다시 오려도 그 말 안 이루겠냐 그 말이에요. 반드시 이루시죠. 아멘. 자, 이 사실을 이렇게 믿는데 문제는 디모데전서 4장 1절 보세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저는 이렇게 이제 믿는다는데 아멘 아멘 하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또 변하는 사람도 많이 봤습니다. 왜 그러냐? 디모데전서 4장 1절 보니까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다시 읽으세요.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였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한 자들이라. 성령이 말씀하실 때 후일에 이런 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했었어요. 그래서 모든 말씀을 다 믿었어요. 예수 말씀은 참말이고 그 말씀 하나님 말씀 참신, 예수는 참신이시고 그가 하신 말씀 참이고 또 그의 죽음도 그의 부활도 다 그 진리대로 된 거 참말대로 된 거예요. 다 믿었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가고 나니까 딴 생각으로 딴 말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에서 떠나 믿음이 처음 믿음 같지 않고 처음 사랑 같지 않고 하다 보니까 점점점 믿음이 희석해지다 보니까 그 다음에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내는 거예요. 미혹해 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 자, 미혹해 하는 영은 아까 말했죠? 천사들이 여기 하나까지 와 있다. 수두세하는 천사가 와 있다. 그 천사가 다 본질이 뭐냐면 거짓말하는 영들이에요. 거짓말하는 영이에요. 마귀와 함께 내려온 다 거짓말하는 영이기 때문에 어떡한지 택한 자라고 하는 자 할지라도 믿음이 있다고 하는 자 할지라도 그 귀에다가 계속 거짓말을 집어넣어준다는 거야. 거짓말을 계속 집어넣어준다는 거야. 계속 유튜브를 보면서 유튜브 보면서 이거 적어야 돼. 이건 진리가 지나가면서 그런 사람들한테 집어넣어준다는 거야. 오로지 세상의 법칙, 세상의 법칙이고 세상의 법대로 아니면 세상 방법으로 살아야 돼. 이거 없으면 죽어. 인슈런스 그게 들어야 돼. 건강보험도 들어야 돼. 자식 라이프 인슈런스 들어야 돼.
깡통치면 안 돼. 이런 것들을 계속 세상에서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 유튜브에서 보고서 세상 정보가 다 뭐예요? 돈 없으면 죽어. 돈 벌어야 돼. 이렇게 벌어야 돼. 저렇게 벌어야 돼. 이렇게 투자해야 돼. 저렇게 투자해야 돼. 거기다 또 이런 병 저러면 이거 먹어야 돼. 저거 먹어야 돼. 얼마나 그렇게 가르칩니까? 그거 다 진리라고 알고 있잖아요. 다 진리. 진리 아니요? 아무리 박사가 얘기해도 진리 아니요? 아니요. 왜 아니요? 예수 말씀 아니니까. 예수 말씀 아니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바울이 말했다 할지라도, 저는 그래서 바울 서신 중에서 쓴 거라도 이거는 진리가 아니라는 걸 구별합니다. 바울이 뭐랬어요? 자기 디모데가 윗병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포도주를 가끔 마셔라. 그거 진리 아니에요? 진리 아니에요? 그거를 바울이 말했는데 그 바울이 그걸 진리로 생각하냐? 바울 말은 무조건 진리. 모든 신학들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 목사 왜 인정 안 하냐면요, 바울이 여자들 교회에서 가르치지 말고 말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바울이 교회에서는 여자가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 말라, 그런 말도 있었어? 그럼 잘못된 거 아니야? 예. 그런데 또 그 바울이 뭐랬냐면 윗병이 난 거는 포도주를 먹고라도 고쳐라 그런 거예요. 자, 예수께서 만약에 윗병 난 사람이 왔다 하면 예수는 뭐라고 말씀하겠어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고 내 이름으로 귀신 쫓고 내 이름으로 손 얹어서 병 고쳐라. 그 외에 말한 게 없어요. 예수는. 그게 진리다 이거야. 그게 참말이다 이거야. 그런데 그 바울이 속을 그렇게 말했다는 걸 보는 건 내 생각에 그 당시에 하여튼 안 충만하셨던지, 아니면 너무너무 디모데를 사랑했던지, 아픈 게 너무너무 불쌍했었던지, 그냥 하여튼 그래도 먹고 좀 고쳐, 아마 그러셨던 거라고 난 생각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했다고 다 진리가 아니야. 오로지 예수 말씀하신 것만 참말이다 이 말이에요. 더군다나 그의 이름으로 하신 말씀은 다 진리다 이거야. 참이다 이거야. 참말이다 이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미혹해하는 영들, 천사들이 그렇게 거짓말 집어넣어주고, 더나 귀신 누구냐? 귀신은 불신자의 죽은 영이에요. 불신자의 영. 죽은 사람이 그 후에 영이 이제 분리돼가지고 나가면 unclean spirit. 그래서 죄가 씻어지지 않고 죄가 사함받지 못한 영혼체로 육체가 분리되면 그걸 unclean spirit, 귀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귀신도 지가 평상시에 갖고 있던 지식이 뭐요? 다 거짓말이니까 그게 또 들어와서 거짓말 또 가르쳐 주는 거라.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렇게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와 있는 것마다 기적이에요. 나는 기적적인 존재다. 나는 기적적인 시간에 와서 난 기적적인 말을 듣고 있다. 사실이에요 이거 지금. 그런데 그렇게 말하자면 나는 안 믿어요.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가르친다니까 계속해서. 정말 너무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가 하신 말씀을 그대로 진리라고 붙잡고 있고 그걸 끝까지 지키고 끝까지 그것만은 정함하고 그것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있을까? 예수께서 말한 것 같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거의 없어. 자, 그리스도인 누구냐? 나는 전에 속았던 자. 솔직하게 말해서 나는 속았던 자입니다. 나는 속았었습니다. 난 내 인생 돌아가면 나 다 속았었습니다. 모든 순간 먼저 내가 살았던 모든 순간 난 다 속고 살았습니다. 이걸 인정해야 돼요. 그렇습니까? 나는 안 속았는데요. 내가 얼마나 심지가 곱고 얼마나 양심이 밝고, 예, 이런 사람은 미안하지만 좀 어렵습니다. 은혜 받기가 어려워요. 나는 속았었습니다. 나는 속았던 인생입니다. 자, 두 번째, 진리를 듣기만 하고 행치 않는 자는, 행치 않는 자, 진리를 듣기만 하고 행치 않는 자는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야고보 1장 22절에 말합니다. 진리를 듣기만 하고 행치 않는 자는 자신을 속이는 자.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하면서 기도하는데 기도 안 하고, 아멘, 아멘 하면서 전도해도 전도 안 하고, 안 해, 안 하면서도 아멘이야. 이런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내가 나를 속이면 이건 절망입니다. 남이 나를 속이는데 내가 속는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내가 나를 속이면서 되지도 않아서 된 척, 안 하면서 하는 척, 이거는 절망이라는 거예요.
자, 나는 그런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는 아직도 이런 측에 들어간다. 나는 진리를 알면서도 진리를 그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 손 들어보세요. 오, 여긴 다 하십니까? 이것도 속는 거야. 이것도 지금 속고 있는 거야. 지금 속고 있는 거. 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니까 회개를 해야죠. 왜 회개하냐? 회개하면 주는 밑부시 만약에 죄 없다는 자는, 해보세요. 죄 없다는 자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고, 죄 있다고 자백하는 자는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그 죄를 사해 주시고 그를 불의에서 깨끗게 해주신다. 요한일서 1장 8절 9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진리대로 알면서 못 살고 있는 것은 매일매일 땅을 치면서 회개해야 돼. 나는 또 속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또 속고 살았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내가 뻔뻔히 이렇게 있다. 이 자체 이거는 아무 죄된 길티를 느끼지 않는다. 끝났어. 그 영혼 죽었어 이미. 또 세 번째, 만약에 너의 죄를 용서하면, 누구의 죄를 용서하는 것은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라.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너희가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0절 얘기해요. 누구의 죄도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이유는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그 용서한 것을 떳떳하게 보여드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사탄에게 속지 않는 것. 내가 만약 누구 죄를 진 것을 용서 못하고 있죠? 그럼 난 백발백중으로 나는 마귀의 코에 끼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가 지기 전에도 내가 만약에 형제하고 내가 무슨 그런 혐의가 있으면은 그걸 빨리 풀어야 돼요. 빨리 풀지 않으면 내가 마귀 종, 마귀 밥이 되니까. 자, 네 번째, 나는 오직 참말만 하리라. 나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오로지 참말만 하리라. 할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직장에서 하는 말 어떡하죠? 그거? 누가 뭘 딜할 때 이거 너무 비싸니까 이거 좀 잘해 주세요. 무슨 가격을 조정하면 안 돼요. 비싸요. 안 돼서 안 돼요. 이거 믿져요. 이렇게 말하는데 그 사실 아니거든. 믿지는 거 아니거든. 그 집을 수도 없이 하는 거야. 수도 없이. 그러니까 이렇게 결심을 해야 될 이유는 하여튼 우리는 참말만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 나는 참말만 하리라. 그러면 참말만 어떻게 하루 종일 하고 삽니까? 그런데 이 참말을 다 못하고 사는 것은 고의적으로 누굴 해치려고 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참말하고 사니까 어떻게 되죠? 나는 오늘도 또 거짓말 많이 했습니다. 이것 좀 잡수시면 건강하세요. 이거 사가세요. 이거 거짓말인데. 그러면 이거 어떡합니까? 또 회개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회개 안 하고 살 수 있는 날이 없어요. 자, 나는 오로지 참말만 하리라. 내가 참말 한다는 뭘 말해야 참말하는 거죠? 내가 뭘 말해야 참말하는 거죠? 오로지 예수에 관하여, 오로지 예수 하신 일에 관하여, 오로지 예수 하신 말씀에 관하여 이것만 말하는 게 참말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저도요, 우리 교회가 좀 더 부흥할 수 있는 거 방법 알아요. 그거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라는 사람 하오마이까 전도단에도 4만 명이래 교인이. 그냥 꾸역꾸역 와. 또 들어가도 나가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뭐 하여튼 돌을 맞아도 돌덩이를 맞은 것 같아도 금덩이를 맞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여튼 얼마나 기복 신앙이 이게 속이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기복 신앙은 사람들 귀에 듣기를 달콤하게 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 말만 하고 성경만 봐서 싫어해. 그래도 난 해요. 안 들어도 해요. 듣기 싫어도 난 해요. 할 거예요. 왜냐면 내가 내 일상 중에서 이 참말 할 수 있는 이 순간밖에 어디 있느냐 이거야. 100% 내가 참말 할 수 있는 순간이 이 순간밖에 없다 이거야. 전도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참 예수 믿으면 우리 교회 오면 이쁜 여자도 많아요. 우리 교회 영주권도 해줘요. 이런 식으로 그렇게 데리고 싶죠. 그런데 그거 거짓말로 해서 해봐 말짱할 거야.
자기 말을 참말 하는 자를 성령이 역사하여 주셔서 그 영혼이 참 말씀을 들어서는 귀를 열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히브리서 6장 17절.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고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혼의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자, 예수 믿고 소망이 있으면 아멘 하세요. 예수 믿고 생긴 소망이 뭐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우리는 주의 얼굴 뵈리라 만나리라. 그리고 그가 인도하시는, 그가 앞장 가시고 우리가 뒤따라가는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게 우리 소망이에요. 그렇죠? 변할 수 없는 우리의 소망이다 이 말이에요. 다시 한번 또 제거할 필요 없는 우리의 소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려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확실히 더욱더 알아야 되고 더 확실하게 내가 깨닫고 그렇게 믿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하신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과 또한 그는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는 이 두 가지 사실, 하나님한테 두 가지 불가능한 것 뭐죠? 자, 하나님에게 두 가지 불가능한 게 있어요. 첫째, 그의 약속, 그의 언약을 변할 수 없다는 거, 그는 변개치 아니하신다는 거. 또한 그가 하신 그는 하신 약속을 거짓말할 수 없다는,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다. 하나님은 정한 뜻을 변할 수 없다. 첫째. 두 번째, 그는 거짓말할 수 없다. 이 두 가지를 확실히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니까요. 그걸 믿는 자들에게, 앞에 우리가 소망을 향해서 가는 자들에게 담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 뜻이 변치 않으니까, 그가 변치 아니하시니까, 그는 참말만 하셨으니까 나는 우리 참말만 듣고 참말만 말하기로 작정하고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분이 자체가 뜻이 안 변하고 또 그게 말하시는 건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기쁘고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예, 저는 제 자신이, 난 그래도 옛날에는 그렇게, 원래 제가 솔직한 사람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안 했다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나아가서는 정직하다, 나아가서 착각이를 진실하다까지 가고 살았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애통하기 시작한부터 한 1년 됐습니다. 이제 벌써 어언간 매일 새벽마다 매일 태초에 계신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상고부터 구속하신 우리 구속주 우리 아버지 앞에, 예수 앞에, 불꽃 같은 눈 앞에서 나를 돌이켜보니까 나는 어쩌면 이렇게 내가 거짓말쟁이였는가. 그게 이렇게 너무너무 그게 후회가 되고 너무 부끄럽고 매일 그것 때문에 통곡을 합니다. 왜 사람이 거짓말 하냐면은, 꼭 거짓말해서 남을 속여서 남을 어떻게 사기를 치려는 거 그거 아니더라도 자기가 순간에 부끄러우면 그 부끄러움을 가려고 속여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속인 게 엄청 많은 거라. 나의 모태로부터, 잉태로부터 시작해서 죄악중에 출생한 것 시작해서 그 죄악의 바로 씨, 그 종자로서 그거를 결국은 그걸 드러내고 그걸 노출하면서 살다 보니까 잘못한 것도 많고 부끄러운 것도 많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냥 뭐 계획한 게 아니라 그냥 순간에 자기 부끄러움을 가리면서 순간순간 거짓말 같은 얼마나 많은지.
나는 이렇게 거짓말쟁이인지 몰랐었어요. 나는 이렇게까지 내가 거짓된 인생인지 난 몰랐을 정도인데, 근데 그것도 모르고 난 정직하다, 난 속으로 거짓말 안 해, 이렇게 내가 생각했는데, 내가 막 했던 것들은 노골적이었던 거지, 그게 정직이나 진실이 아니었던 것이 내가 느껴지면서 제가 너무나 후회하고 회개합니다. 반평생 이상, 반평생 예수 안 믿는 많은 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또 나머지 그 수십 년도 그 다음에 너무나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해서 순간순간에 조금 부끄럽고 좀 미안하고 그러면 어느 순간에 그냥 본능적으로 그냥 어떻게 하는 마음, 어떻게든 가리우면서 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너무 많았던 것을 이제 정말 제가 하나 일일이 매일 이제 회개합니다. 매일. 그런데 이미 지나간 세월은 할 수 없고, 회개도 이미 한 건 한 것이고, 이제 회개해서 용서는 받을지라도 이미 그렇게 후회스러운 삶을 살았다 이거예요. 그럼 이제부터 나머지 얼마 남은지 모든 여생 난 뭘 하고 어떻게 사나, 거짓말만 하고 살았었는데 이제부터 내가 나머지 순간, 나머지 숨쉬는 마지막 순간 내 입에서 나는 모두 원하는 오로지 참말만 하리라. 오로지 참말만 하리라. 오로지 예수만 말하리라. 오로지 예수에 관해서 말하리라. 오로지 말씀만 말하리라. 작정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돌이켜보시면 회개형 애통을 주시면 아마 느끼실 거예요. 내가 어릴 때부터 얼마나 많은 거짓말 해왔는지, 부모에게서, 친구에게서, 선생님에게서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했는지. 나는 그러고 알고 보니까 나는 진짜 내 애비는 거짓의 아비였습니다. 나는 그에게서 받은 게 거짓말을 이렇게 내가 내 말같이 이렇게 하고 살았었는데, 다시는 난 이제는 거짓말하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참말만 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